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한번 죽어야 합니다. 개인적 자아를 내려놓으면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내 안으로 모이기 시작하죠. 그 에너지가 차오르면 더 이상 내면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 저는 성경의 그 구절을 이렇게 이해해왔습니다. 그 빛, 그 에너지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샤키의 흐름이 이제 여러분의 일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마이클 싱어는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삶에 자신을 내맡겼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놓아버림의 진정한 의미와 방법에 대해 깊이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곳에 신이 있다. 이 말에는 단순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개인적 자아를 뜻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야 해. 이렇게 생각하며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한번 죽어야 합니다. 어떤 영적 가르침에서는 인간에게서 마음을 빼면 신이 남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에고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동안 신은 그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래야 해, 이게 맞아 라고 믿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작고 제한된 세계에 가두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 미리 결론을 내립니다. 새로운 길을 앞두고 그건 불가능해 라고 단정 짓고 멈춰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개인적인 자아를 붙잡고 있는 한 진짜 자유는 느낄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땅에 묶인 열기구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열기구가 묶여 있으면 하늘로 떠오를 수 없습니다. 하늘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본 적도 없고 몸이 떠오르는 느낌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바구니에 앉아 계속 상상만 한다고 해서 열기구가 떠오를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고개를 들어 위를 봐도 그 경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묶여있는 줄을 푸는 겁니다. 영은 본래 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더 높은 쪽으로 흐르려 합니다. 헬륨 풍선이 하늘로 떠오르려 하듯 여러분 안의 영도 떠오르고 싶어 합니다. 붙잡고 있는 게 없다면 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붙잡고 있는 걸 놓는 것, 내가 움켜쥐고 있던 줄을 푸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정한 요기, 즉 깨달음을 찾는 사람은 무엇을 잡는가 보다 무엇을 놓는가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씩 놓고 또 하나씩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게 됩니다. 그 자리에 생각이 들어설 틈은 없죠. 진정한 자유는 애써 도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걸 놓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 줄을 잡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깊이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 한가운데 회전하는 작은 행성 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시간은 생각보다 아주 짧죠. 지구에서는 그저 존재하고 여정을 따라가고 때가 되면 떠나는 것, 이건 아주 단순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두려움, 욕망, 끌어당기고 밀어내려는 감정, 무언가를 해석하고 판단하려는 생각 등 매일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소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이 나라고 믿고 있죠. 하지만 그건 실제로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런 에너지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좋고 나쁨은 따로 없죠. 그 모든 건 여러분이 삶 위에 비춘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그 판단을 멈춰보세요. 이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뭘까? 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묶고 있는 줄, 그 줄을 쥐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어.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거야.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난 관계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부정적인 감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즐거웠던 기억이나 기분 좋은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감정을 계속 붙잡아두고 싶어집니다. 계속 느끼고 싶고 유지되길 바랍니다. 연애 초반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설렘과 관심이 계속되길 바라고 상대가 예전처럼 표현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실망하게 되죠. 반대로 싫거나 두려운 게 생기면 피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비슷한 상황 자체를 피하려고 하죠. 겉으로는 바깥에서 일어난 일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은 늘 내 안의 감정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두렵거나 기대하는 마음, 그건 외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내면이 불안하면 세상도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도 더 부드럽게 보이죠.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바깥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밧줄입니다. 그리고 그 밧줄은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랑과 더 자유로운 삶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내면을 바깥에 비추다 보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감정을 반복하게 되죠.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이건 옳아, 저건 틀려, 이건 좋아, 저건 싫어 같은 판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준과 틀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에너지와 기는 계속 바깥으로 흘러나갑니다. 무언가를 붙잡고 무언가를 밀어내며 내면의 에너지가 소모되죠. 이건 벌이 아닙니다. 우주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열기구가 밧줄에 묶여 있다고 해서 그게 벌을 받는 걸까요? 아니죠. 단지 묶여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방법도 단순합니다. 그냥 밧줄을 풀면 됩니다. 밧줄만 풀리면 열기구는 곧장 하늘로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밧줄을 그대로 둔 채 열기구를 띄우기 위해 애씁니다.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만트라를 외우죠. 물론 그런 노력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밧줄을 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열기구를 만들고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려 넣어도 줄이 묶여 있다면 그 열기구는 떠오를 수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이건 물리 법칙과 같습니다. 밧줄을 풀지 않으면 열기구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원리를 자꾸 놓칩니다. 무언가에 끌리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좋고 나쁨이라는 틀 속에 스스로를 가둔 채 살아가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저걸 좋아해서 묶여 있었구나. 이제 좋아하는 걸 멀리해야겠다. 두려운 건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겠다. 이런 다짐은 겉으론 성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묶여 있는 겁니다. 예전엔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 묶여 있었고 지금은 그것을 밀어내느라 또 다른 방식으로 묶여 있는 거죠. 방향만 바꿨지 밧줄은 그대로입니다. 밧줄의 색을 바꾸거나 묶인 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열기구가 뜨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아무것도 풀지 않았습니다. 기 혹은 샥티라고 불리는 이 에너지는 무언가를 붙잡거나 밀어내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의 에너지는 계속 바깥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지켜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마음부터 놓아야 한다는 것. 진짜로 의미 있는 일은 붙잡는 게 아니라 자아를 놓아버리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본질을 알아차립니다. 그 사람은 낮에도 밤에도 매듭을 푸는 일에 집중합니다. 더 많은 걸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묶고 있는 그 매듭을 풀어내죠. 그게 본질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나를 묶고 있는 닻은 바로 나 자신이다. 지금의 내가 계속 있는 한 그보다 더 깊은 나는 없다. 나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 지금의 나를 기꺼이 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진정한 요기,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 사람은 매 순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켜봅니다. 닻이 춤추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거죠. 에너지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무엇에 마음이 끌리는지, 무엇을 기뻐하고 가슴이 언제 열리고 닫히는지를 살펴봅니다. 또 마음이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거나 답을 찾으려 할 때 그 움직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들여다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닻의 춤을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도 그저 바라보면 됩니다. 에너지가 왼쪽으로 흐르려 할 때 굳이 막으려 하지 마세요. 몸의 긴장을 풀고 그 에너지가 흘러가도록 허용하세요. 주의를 주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껏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에너지를 붙잡고 끌고 가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삐를 놓고 다시 붙잡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관찰자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안에 끼어들려고 하시나요? 그건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두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은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니고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흘러가듯 감정도 그렇게 스쳐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 흐름을 그냥 삶에게 돌려주세요. 그건 원래부터 여러분 것이 아니었어요. 삶에 맡기고 여러분은 놓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세상을 놓아줄수록 세상도 여러분을 놓아준다는 겁니다. 세상이 자신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길을 가고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났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떠났어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단지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도 전 배우자를 용서할 수 없어요. 오래전에 끝난 관계인데도 그때의 감정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죠. 사랑이든 미움이든 원망이든 그 감정이 남아있는 한 그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계속 연결되고 있으니 지나간 과거가 현재까지 이어지죠. 마음은 늘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붙잡고 피하고 기대려 하죠. 그 순간부터 삶은 힘들어집니다. 계속 끌려다니고 흔들리며 살게 되니까요. 세상은 구름과 같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과거라는 이미 끝난 기억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밧줄을 푸는 법을 따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줄은 이미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지기 위해 상담을 받고 명상을 하고 여러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의 짐을 덜어내려 노력하죠. 그러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갑자기 올라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멈칫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떠오른 게 아닙니다. 놓아달라고,
이제는 보내달라고 스스로 올라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에너지는 너무 강해서 두려워하며 다시 눌러버리죠. 놓겠다고 했던 바로 그 에너지를 다시 붙잡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에너지는 여러분을 해치려고 떠오른 게 아닙니다. 그 에너지는 자신을 놓아달라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미 과거의 에너지고 그저 흘러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장면은 여전히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도 함께 올라오고 마음이 요동치죠. 과거는 지나갔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그때의 감정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 에너지는 여러분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억누르며 붙잡고 있습니다.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죠. 열기구가 떠오르지 못하는 건 밧줄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꺼이 그 줄을 놓아야 합니다. 삶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주 기회를 줍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감정이 스스로 올라오려 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줄을 놓을 수 있는 순간이죠. 그 에너지는 이미 어떻게 떠나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흘러갑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수행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감정이 떠오를 때 놓아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연습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밧줄을 놓는 일은 쉬워지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밧줄은 그대로 둔 채 페달을 밟고 노를 젓고 하늘로 뛰어오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선 열기구는 절대 떠오르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한번 죽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움직이고 내가 조절해야 된다고 믿는다면 열기구는 뜰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이 올라오고 무언가 말하고 싶고 해결하려는 생각이 들 때 그 충동을 놓는 것,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을 열어주는 것, 그게 바로 밧줄을 놓는 진짜 행동입니다. 그럼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놓아버리면 세상은 무너지고 돈도 사라지고 인간관계도 다 끊기면 어쩌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건 세상을 등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쥐고 흔들리는 마음 대신 놓여있는 자신의 상태에서 삶이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놓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인적 자아를 놓기 시작하면 삶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스스로 정리해 줍니다. 무언가를 애써 하려 하지 않아도 삶은 저절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삶에 자신을 내맡기면 결혼할 수도 있고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유해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죠. 그 어떤 일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마치 날씨처럼 저절로 왔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놓아버린다고 날씨가 멈추지 않듯 삶도 멈추지 않습니다. 삶은 원래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내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잡해졌던 거죠. 그 착각을 놓기 시작하면 삶은 스스로를 더 잘 돌보며 균형을 찾아가죠. 그때 여러분은 도라고 불리는 삶의 흐름 속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에너지는 원래 스스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는 것. 처음엔 그 에너지가 너무 크고 거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제 역할을 합니다. 심장은 스스로 뛰고 피는 저절로 흐르며 간과 신장도 자기 일을 해내고 있죠. 여러분 안의 에너지도 스스로 조화를 이루고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늘 바깥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변화의 힘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삶은 자연스러워집니다.
별일 아닌 일에 휘청이지 않고 불필요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죠. 세상은 계속 오고 가고 나는 그 흐름을 그저 바라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이죠. 그리고 그 자유는 단지 불안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지금껏 바깥으로 흘러가던 여러분의 에너지가 조금씩 안쪽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더 이상 외부가 아닌 지켜보고 있는 나 자신에게로 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외부의 일에 휘말리지 않고 조금 더 깊은 중심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에너지는 내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깥 대상이나 생각에 예전처럼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 변화입니다. 영적인 길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여정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살다 보면 감정과 생각,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이 하나씩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어떤 감정은 강하게 밀려오고 어떤 건 스치듯 지나가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몸의 느낌도 달라집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고 숨이 가빠지거나 피로가 느껴질 때도 있죠. 반대로 몸이 가볍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바람이 스치고 햇살이 피부에 닿을 때 그 감각은 아주 선명합니다. 머릿속엔 생각이 떠오르고 눈에는 풍경이 보이며 귀에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마음은 감정의 물결에 따라 흔들립니다. 몸은 늘 다양한 감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지금 여기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삶의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감각을 느끼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식, 즉 알아차림입니다. 생각, 감정, 몸의 감각, 그리고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의식이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각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바깥에서 들려오는 대상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 지금 떠오른 생각이나 올라오는 감정,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나 반응까지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경험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저 바라보면 됩니다. 애써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런 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의식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가야 할 길입니다. 부처의 길, 예수의 길, 꾸란의 길, 모든 가르침과 오래된 지혜들 모두 이 하나의 길 위에 있습니다. 의식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그럼 특별한 장소에서만 해야 하는 수행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단순합니다. 굳이 조용한 방에 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운전할 때, 샤워할 때, 길을 걸을 때, 밥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느껴보세요. 아, 지금 내가 이걸 알아차리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 답을 찾으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의식의 중심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이건 단지 마음을 차분하게 하거나 감정을 잠재우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생각이 떠오르고 감정이 올라와도 그 흐름에 휘말리지 않는 거죠. 그 대신 내 안에 중심이 생깁니다. 그 중심은 바깥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은 끊임없이 오고 가며 움직입니다. 우리가 매번 휘말리는 이유는 중심을 잃고 마음을 바깥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때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일,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시선, 한순간에 기뻤던 그 장면들, 지금도 남아있나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없습니다. 삶의 모든 감정과 경험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그 흐름을 허용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내면에서 에너지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밖에서 찾아 헤매던 기쁨이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감정과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이전과는 다른 자리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빛을 비추는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이 바로 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 빛은 미세한 파동처럼 퍼져나가며 살아있는 것처럼 흐릅니다. 섬세하고도 끊이지 않는 에너지로 여러분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그게 사랑이든 미움이든 두려움이든 그 반대 감정이든 겉으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본질은 모두 같습니다. 모두 내 안에서 진동처럼 일어나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느끼고 있는 존재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중심에 딱 서 있는 나,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진짜 나입니다. 지금까지 바깥을 향하던 에너지가 내 안으로 돌아옵니다. 의식은 어디에도 갇히지 않고 형태 없이 유연하게 흐르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그 흐름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은 편안해지며 생각은 한층 맑아집니다. 세상의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안정감이 생기죠. 에너지가 안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안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그 흐름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넘쳐 흐를 준비가 된 것이죠. 저는 성경의 그 구절을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 그 빛, 그 에너지, 살아있는 의식의 흐름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강한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바깥으로 퍼져나가죠. 샥티, 즉 살아있는 에너지의 흐름이 이제 여러분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내가 이걸 해야 해, 내가 지금 움직여야 해 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지만 멈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과 하나 되는 방식입니다. 마치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와 같습니다. 애써 뭔가를 하려 하지 않지만 떨어지는 동안 바람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흘러갑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멈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성장을 원하시나요? 하나는 겉모습만 바꾸는 길입니다. 낮은 자아를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수행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에고를 더 단단히 붙잡는 방식입니다. 그 길을 택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행조차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밤이 되면 지쳐있고 아침이면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어디서 잘못된 걸까? 왜 이렇게 느리고 답답할까? 그런 생각은 여러분을 더 큰 혼란과 고통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삶과 함께 춤추는 길입니다. 에고를 내려놓고 삶의 자신을 내맡기며 그 흐름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애써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삶과 함께 움직이면 됩니다. 이제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다시 태어나기 위해 지금의 나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익숙한 생각, 익숙한 감정, 그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가? 에너지가 올라올 때마다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가?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 삶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삶은 언제나 삶의 것이었습니다. 삶은 삶에게 맡기고 여러분의 손에 쥔 밧줄을 놓아주세요. 그건 처음부터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